할렐루야. 2023년 11월 16일 1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관두기 2216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자가 진짜 자유와 의원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저희의 영이 되셔서 참자유가 있다니 저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933번 늘 노래해. 신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성
그러나 이제 찾아내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찬양해 아멘. 1019번 험한 세상길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길 나 올라가도 외롭지 않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네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같은 마음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불목불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나서는 이름 두렵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919번 험한 세상 나그네들 나의 맘이 고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찬송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낡은 불을 들고 나갈 준비 그날 밤에 아들 등불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밤 그날 밤에 아들 등불이 예비되는 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그리고 완벽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아들 등불이 준비되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손에 들고 기쁨 불어주리라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등은 들었다니까. 자, 오늘 이 찬양은 분명히 예수님이 신부들 데려오는 것을 알고 가사를 잘 썼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부르는 거 보면 내일 가서 또 보자고.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 4장 13절 16절에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 성경의 비밀. 지금 4장 13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면 이 강림이라는 말이 지금 원래는 4장 13절 옛날 개혁성경에는 한 번 더 들어갔고 이게 3번이 들어있는데 지금 15절 16절이 강림이 들었어요. 요걸 잠깐 얘기해주고 아마 여기 14절의 신천지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신 했거든. 신. 그래서 예수님과 동참. 그러니까 누구냐? 자는 자들의 영이죠. 자는 자들의 영. 지금 예수를 믿고 전부 예수 믿고 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신부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예수님 후로 제자들 때로부터 죽은 자들이 그 영이 저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 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데리고 오시리라 한가 아고라는 말에 이 말을 인도하다, 가져오다, 지나가다, 끌어넣다, 권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도록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이쪽 지상 지구 쪽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 쪽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의 영들을 가도록 하다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런 번역이 잘못되고 이러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이 와서 또 저거 12지파만 데리고 또 간대야.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대신 이 강림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 2장에도 나옵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파루시아 해가지고 커밍, 영어로 커밍, 이리 와, 내 앞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리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림이 요 땅에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내린, 이게 공중에서 이 머리에서 멈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타바이노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16절에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은 카타바이노, 이게 영어로는 저 영어를 내가 잘 몰라고 쉐리라고 하는지
데스카운트.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게 해석이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출발하다가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잠깐 멈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멈춘 게 7년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잖아요. 여기서 딱.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는 거. 그래서 모든 강림이 카타바이노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파루시아, 우리 앞에, 내 앞에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카타바이노는 이 두 단어 속에 들었는데 아주 제가 오늘 그 재밌는 이 카타바이노를 찾았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한 달란트를 예수님이 그를 천사들에게 말한 거죠. 천사들에게 말한 건데 그를 어떻게 하라겠어? 밖에서 내쫓아. 네? 달란트 비유에 밖에서 내쫓으라겠어요? 끌고 가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한 달란트도 이거 이제 다음에 할 거지만 하나는 끌고 가서 죽여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 단어가 끌고 가서가 원어를 보니까 카타바이노야. 카타바이노. 전체적으로 이제 원어를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우연히 단어를 찾다가 한번 봤어요. 그 신천지가 돈과 그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원어를 봤는데 즉 결국은 뒤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제대로 하면 카타바이노는 끌어가다 멈춘다 이 말이야. 자, 이 말이 지금 끌고 가는데 멈춰서 그것도 그리고 죽으리라 죽여라 하잖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끌고 가서가 안 나와? 내쫓으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끌고 가서 그 문화를 봐봐. 문화 19장 누가 보고 이게 문화인가 그쪽에 하면 바로 양과 염소가 나와. 그거 끝나고 나면 문화 있는 자가 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죠. 끌어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카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카타바이노.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이는데 어디에다 끌어다나? 에? 내 앞에. 그러죠. 즉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끌어다가 죽어야 되는데 잠깐 멈췄다 이 말이야. 에? 그러죠. 왜 멈춰? 심판을 하시려니까. 그래서 그 심판 때에 멈췄다가 어차피 지옥의 사형 언도를 사망의 언도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바이노를 썼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단어에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지금 죽이는데 잠깐 멈춰서 주님 앞에다 놓고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받는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바로 받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죄를 져갖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쉽게 말해서 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듯이 그 재판이 끝나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 받으니까 재판장에 탁 갔다가 끌어다 놓고 사형을 잠깐 죽음을 그 멈췄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아주 그래서 제가 그 딱 오늘 하다가 아이고 신천지야. 신천지는 문화는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달란트 하면서 문화를 같이 이렇게 보고 문화를 더 보고 제가 성경책을 안 갖고 나가니까 난 미련해. 내 성경책을 갖고 가서 보면 해석을 잘하거든. 내가 보던 성경, 근데 노트북만 갖고 하니까 이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찾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할렐루야 성경 갖고도 찾고 근데 핸드폰으로 성경 찾아도 내 성경을 탁 지저분하지만 지저분해. 내 성경은 딴 사람보다 자꾸 지저분해. 그런데도 그 성경을 내가 탁 보면 내 눈이 성경책을 뚫어가지고 그 말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알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라고 몸부림에 맞춰도 강의를 설교할 때는 다 나와. 내가 거짓말한 거 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뭐 설교 연습하는 줄 알아? 참 미련한 자들이 설교하느라고 몇 시간씩 설교 붙들지. 세상 소리 하느라고. 이게 이 말을 여러분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알고 계속 이런 문제도 그 신천지와 그 논쟁이 될 거야. 그래서 아엘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아엘 호바다인데 공중이라는 말이야. 공중. 이 비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야 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잖아. 그러니까 끌어올려가서 어디서 모여? 공중에서 모이잖아.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독수리를 이 어근을 보면 아엘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 육신의 것, 썩어질 걸 죽인 자는, 신부가 된 자는 공중에서 모인다 이 말이야. 뭐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다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 가다 한 사람이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가는 거는 동에서 번쩍, 그래 누가복음 17장 36절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동에서 번쩍 서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면요, 말을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순서를 맞춰야 돼. 그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했지만 그 서기관들이 막 적어서 이렇게 해서 뭐 마태가 한 권이 아니라 아마 수십 권 이렇게 된 그걸 하다 보니까 어쩌면 24장은 유대인에게 한 소리, 이방인에게 한 소리, 이걸 갖다가 하면서 그렇게 조합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어도 상세하게 그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했다는 거죠. 섬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 내용을 누가가 알고, 누가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지혜를 다 알고 제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막 찢어지고 지어져서 뭘 쓰니까 없으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주님이 그 데려가는데 그 얘기야.
제자들이 주여 어디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 동에서 번쩍 새에서 번쩍 하다 하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 당터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 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이 공중이라는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냥 공중이라고 아엘이라고 가르쳐줬지만 확실히 나와있죠? 공중에 모인다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면 이 성경의 짝을 찾다 그러면 제대로 찾으세요. 저는 이것을 옛날 뭔 책이야 이거? 이거 있는 거 뭐라고? 완전. 관주 성경으로 처음에는 예수님 피라고 빨간 성경으로만 읽고 그러다가 이제 금 같은 관주 성경이 그때는 인기가 대단히 좋아갖고 금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깨달았어요.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바울 사도가 체험한 거 다 해봐서 내가 죽은 자만 못 살려봤지. 이게 지금도 요 앞에 죽은 자가 하나 있어봐. 내가 그냥 금식기도 해서라도 끝까지 나도 한번 살려보게. 내 평생 소원 뭐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누렸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란데 내 평생 소원 주님을 하는데 죽은 자 한번 살리는 게 이제 그러면 저는 사도들이 그 일하고 역사한 걸 이제 거의 체험하고 일해서 이제 죽은 자만 살리면 나도. 근데 죽은 자들을 기도해 주려고 뭐 나를 안 부르더라고. 자, 오늘 이제 신천지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트집 잡으면서 두 번째로 휴거. 휴거가 나쁜 말 아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한문으로 쉽게 짧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기니까 한문으로 끌휴 들릴 거 해갖고 들려 올라간다 이 말. 들려간다 이 말. 끌어올려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오늘 본문을 읽었고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37절에서 42절 이렇게 마태복음을 27절 28절 해놓고 그놈을 37절에서 42를 붙여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에게 하는 소리가 있고 이방인에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비밀이야. 비밀.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은 비밀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로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어떤 목회자가 근데 이게 누가 했다는 말 없어.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 어디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듯이 이렇게 써갖고 침례교 써놓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저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사람과 건물이 구름 속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했대야. 야, 미래는 것들아.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무슨 건물이 올라가냐.
에? 그래서 이 조대원이가 아주 그냥 거짓말이 입에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조대원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 강사예요. 강사한테 쟤들 그대로 써줘야지. 또 왜 신학 강사인지 뭐 신학교나 있다니 신학 강사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 함께 하시는 하늘로 가는 거. 응? 어디에 함께 하셔서 하늘로 간다고 돼 있어.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온 걸로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응?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된 몸으로 육의 몸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처럼 하고 오냐? 그래갖고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아 이러고 내려오냐? 이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그 사기꾼들이 거짓말한 거야. 그래갖고 뭐 함께 하늘로 가는 거 언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는 무슨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오늘 지금 휴거에 대한 것을 지금 002-1 했어요. 2번으로 내일까지 2번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002-1입니다. 오늘은 길어서 쪼개서 오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002 오면 뒤에 1, 2, 3, 4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천지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한기총 소속 목자는 휴거에 대해 사랑과 건물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부활을 해서 성도들이 끌어올려가는데 건물까지 올라간다는 목사님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하늘에 가서 아무 필요 없는데 뭘로 이 건물이 올라가? 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뭐 어디서 들었는가 제가 들은 지 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어느 목사가 부활해서 이렇게 휴거되면 마이크 잡고 다 마이크 떨어지고 옷도 한라당 다 벗고 시계고 다 거기다 놓고 가고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까지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올라갈 때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쏴갖고 들어올 때 뭘 하냐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 열이 너무 뜨겁고 강하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열 테이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루식으로 타이루식으로 딱 종이처럼 착착 붙여갖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콜롬비아가 올라가다가 하나가 한 장이 떨어졌잖아요. 요만 30cm인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하나가 떨어졌지만 나중에 지고 내려올 때 그 하나로 인하여 우주선이 폭발한대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래서 가서 그 소련의 위성인가가 가가지고 우주정거장서 그 물품을 싣고 가서 거기를 다 보수하고 그러고 내려왔다. 자, 여러분 저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져. 운 좋게 어떤 사람은 자기 마당에 별똥이 이만한 거 떨어져 갖고 떼돈도 벌지만 거의 다 오면 대기권을 두면 다 타고 없어져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입고 있던 이 옷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갖고 있어도 올라갈 때 공중에서 분해되는 거야. 분해. 걔네들이 올라갔다가 호련히 우리는 세마포로 갈아입어 갖고 딱 변화되니까 얘네들이 벗겨져 갖고 땅으로 그냥 펄럭거리고 떨어질 줄 알아? 다 타버려. 뭐 그냥 하늘이니까 하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그 우습게 소리를 하려고 그래갖고 깨 할딱 붙고 올라간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이는 성경을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해 비유한 공중 곧 하늘을 육적 실제 하늘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중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중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결과 종교계에 큰 피해, 가출, 이혼, 휴거루에 살을 배다, 사망 등을 초래했다. 꼬라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나 휴거 기다리다 죽은 사람이 어딨냐? 이혼한 자가 어딨냐? 가출한 자가 어딨냐? 신천지 니놈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이혼하게 만든 게 너희들이지 누가 이혼했냐 이놈.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가출시켜가지고 그냥 저기 그냥 유다지파 쪽에 그쪽으로 그냥 대구로 보냈다 뭐 어디로 보냈다 내가 어디가 12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해갖고 못 찾게 만드는 그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새빨갛게 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자들이 거짓말 뭐 마귀 새끼들이니까 뭐 거짓말을 입에 달고하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할 게 있고 비유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거 눈구멍이 열려야 제대로 보이지 눈구멍이 안 열리면 자꾸 거짓말한 거야. 신천지처럼. 자,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공중은 곧 하늘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시 구름이 동반된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비유해서 구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에스겔 1장 또 하나님은 해와 그 하늘과 해달 별을 만드셨고 선민을 해달별이라고 하였으니 그죠? 그 해달별을 만든 걸 선민이 해달별이라는 건 아니거든. 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그걸 거룩한 자들, 응? 그래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기다가 뜯으러 만들어. 그 선민이 있는 곳이 하늘이다 하면서 장막, 저 신천지 그 지금 장막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거기가 하늘이야, 걔네들은. 에? 저 하늘은 그냥 육적인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므로 영계천국, 마태복음 6장 9절, 영계천국, 영으로만 천국이야.
이게 여러분 절대로 부활해서 천국 갈 일 없어요. 이 신천지가 말한 대로면. 그러면서 선민의 장막 해갖고 이게 그 요한계시록 13장 6절의 장막을 제가 한번 앞에서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묻는다 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장막은 저희들이 거하는 장막이 아니에요. 응? 이게 12장 1절 15장 5절 나중에 다 가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가 하늘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이래. 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것이 공중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공중 곧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신천지 12지파가 있는 장막교회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모세 때 하나님은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네 생물 영 천사 날개로 업어 인도해내셨고, 이 거짓말이에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네 생물이 영 천사로 날개에다가 업어갖고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인도해냈어요? 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막 짜집기를 만들어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서 나왔죠? 걸어 나왔죠? 다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지키면서 나왔죠? 뭘 얻고 나와? 날개에다 얻고 나서. 그러면 뭐 미쳤다고 홍해가 갈라지거니? 그냥 다 타라고 에스겔에 그 비행기 타듯이 그냥 해갖고 그냥 방에다 내려놓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날개로 업어 인도해 내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간 것이 곧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지금 행선수설해요. 그렇게 하면서 뭘로 어렵게 얘기해. 요 놈들이 조대원인지 조대원인지. 에?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로 나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어디 뭘로 감추기나. 에? 초림 때 하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초림 때는,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시는 이긴 자가 인도하는 장막으로 나가는 것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뭐 성경 알도 보던 이긴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긴 자. 그리고 초림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갔으니까 이 초림 때는 예수님께 나갔다는 게 뭐냐면 그때 12제자들과 그때 믿은 자들이 그때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재림 때, 이제 오실 주님인 게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시는 이긴 자가 인도하는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없어요. 저 말로 새하늘 새 땅이니 막 이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천지 거가 새하늘 새 땅이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결국은 선천 해가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선민의 멸망. 이게 선천이란 말이 야들이 선민이 천국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거, 환란 시대에 해달별이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또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는지를 몰라.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지. 왜 떨어진지도 몰라. 그러면서 선민의 멸망이래.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모아 새 장막 새 하늘을 만든다. 그래서 이때 추수되어 이게 그때 이제 추수가 되어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로 나가는 것이 제4장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야,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인간들아, 새 하늘 새 땅을 들어가려면 공중에 올라가고 목이 잘린 자들이 다 그렇게 됐다고 치면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느니라.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이 언제 없어지는지나 알고 떠드냐? 예? 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신천지의 사이비 이단적 견해, 신천지 휴거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 대한 반박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신천지 신학 강사라는 자들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귀신의 영이 육적인 것으로 짜맞추기에 확실하게 드러낸 거짓임을 확실하게 드러낸 성경의 지식도 없는, 즉 논할 가치가 없는 논쟁이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허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앞에 제가 이렇게 따와야 되는데, 신천지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사람과 건물이 같이 올라간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짓의 말에 더 보태어서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하는 거짓의 영인 뿐입니다.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천지가 만들어내라고 한국교회를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해야 자기들에게 신자들이 빠져 들어올까봐 그러지. 자, 두 번째, 그들이 이만이나 신천지에 있는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나 기독교를 반박하겠다는 자칭 신천지 신학, 얘들은 교수라고 안 하니까 강사라는 자들의 무지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의심을 가져보세요. 거짓을 하니 자기도 모르고 이만희가 세뇌시킨 대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그들은 영들이 거짓 영들이에요. 이만희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자꾸 반박하는 성경의 말씀이 많은 거지. 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했잖아. 떨어지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데 이제 해달별이 그 빛도 3분의 1 있는 것도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 왜 흔들릴까?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태양계를 들어서 지구로 들어오면요, 이 지구가 흔들리는 게 주님의 그 중력에 오시는 그 능력과 중력에 이 목성이다 막 토성이가 없어 다 막 제각각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감남산이 스가랴서를 잘 보세요. 감남산이 그 강같이 반으로 동서로 쪼개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달별이 별들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서 와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줄게요. 대은하계로 들어오니까 지구를 향한 게 주님이 지나오는 그 모든 길에는 별들이 다 흔들리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궤도를 돌지 못해. 다 튕겨나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듯이.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3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천체 만원경으로 보던지 해서 전 세계 TV로 다 나올 거예요. 24시간 전 세계에서 다 볼 거예요. 그때서 이제 태양계 쪽으로 들어오면 이거 막 그냥 지구도 정신이 없어서 흔들리니까 지구가 그냥 몸살을 알아서 그냥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동서로 산이 갈라질 때 큰 강을 이루듯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총 들고 무기 들고 갔던 병사들이 기어서 혼비백산에서 기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야. 자기 나라로. 알았어요? 얼마나 큰 지진의 재앙인가. 그런데 그래서 모든 족속이 TV로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지금 태양계를 들어오시고 이런 게 이제 가까이 올수록 더 그러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을 태양계에 들어오는 걸 보고 계시는데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는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그 나팔이 아니고 지상 제일이 많은데 웅장한 막 그 하늘이 울 거예요. 울어. 막 땅이 막 터질 정도로.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낸다고잖아.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면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을 갖다 맞추면 될까요? 미련 곰탱이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뭐. 마태복음 마도 모르는데. 창세기 창을 하니 마태복음 말을 하니. 계시록 14장 14절부터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이한낫을 가지고 있다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여 알곡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모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한낫을 거두시옵소서 해갖고 예수님이 이한낫을 탁 해서 걷어서 공중으로 끌어간 거죠. 이걸 성경을 하면은 그 목이 잘린 자들, 666표를 받지 않고 목이 잘린 자들, 유대인의 12지파 14만 4천 명과 그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과 그들도 목이 잘린 환란에서 나온 자, 그들이 두 감람나무가 사흘 밤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올라오라 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두 감나무 올라가고 모가지 잘린 자들 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감람나무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에 그 자기가 두 감람나무 하나 감람나무라고 또 박태선처럼 두 감나무, 그러니까 그가 박태선이 쪽에서 그런 사이비적인 그다음 구인회 쪽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박태선이나 구인회의 그 이단적 행위나 성경 말씀을 안 봐도 대충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29절서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결국 이만희와 신천지는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엉터리 이단 사이비 이만희나 신천지의 강사들이 거짓으로 신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의 거짓과 성경의 무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 함께 하시는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미 원어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상을 가는데 그들을 같이 가도록, 함께 가도록 주님이 내어주었다. 영을 이제 그 영들이니까 그들을 내어주어야 하듯이 그 영들을 같이 보내셨다, 내어셨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몸으로 사람의 육을 입은 부활의 몸,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직임, 즉 하시는 사역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와 기독교의 초등 학문에도 입문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처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선로에서 사람을 미혹하지 않았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은 천부교의 박태선이나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구인회나 그런 쪽에 빠져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거기 가서 빠져서 거기 가서 추종하는 자들 말을 듣고 이래도
이만희 같은 거 알아주지도 않았죠. 거기서 그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그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지. 신천지를 만들라고 다니면서 길거리 떠들고 다니면서 사기도 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박태선이나 부인애가 죽으니까 뭐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지. 이제 그 거짓 영들이 떠나니까 그 거짓 영들을 힘입어서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죠. 구약은 성부 시대이며 예수님의 초림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성자 시대이며 성령이 오신 오순절부터 넉 달 동안에 이방인의 때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시대이니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 천사가 인을 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다시 성자 시대가 되었다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성부 시대로 세세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직임이 각각 다르지만 구원과 은혜는 모두 다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늘로 들어간다는 거짓된 말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천지와 이만희는 강림이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무식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루시아, 영어로 coming, 이 말은 오는, 가까이 오다, 우리 앞에 오다. 재림은 영어로 second coming,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오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인가 그 25절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오는 주님.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온다는 말로 세컨드 커밍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강림은 헬라어로 카타바이노 그럽니다. 영어로 강림을 아드벤트, 공중 강림은 그 헬라어로 영어로는 에어본즈 데센트 그런가? 에어본즈 데센트. 제가 영어 발음은 잘 못해. 그러니까 카타바이노다 이 말이에요. 카타바이노. 즉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는 두 번째로 오시는 지상 재림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 재림은 한 번입니다. 이와 역시 공중 강림도 한 번입니다. 이걸 뭐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온 게 그걸 그냥 두 번으로 생각해. 즉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잠깐 멈췄다가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집에서 한 번 출발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연장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두 번이니 그러고 떠들고 있어. 응? 성경을 무시게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는 공중에 오다가 잠시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잠깐 공중에서 멈춰서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몇 년, 7년, 땅에는 7년 대환란. 그걸 주님은 10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10일. 이제 10일을 찾아봐. 성경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책을 쓰면서 이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게 컴퓨터라고 그냥 열차가 가지만 옛날에는 열차가 가다가 차장들이 이런 동그란 이거 통표라고 그래. 통표. 제가 역전에 물어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통과하는 표, 통과하는 표, 통표.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그 옛날에는 이 스프링 이렇게 원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거기다 딱 걸어주면 이게 뚜르르게 내려갔어. 그리고 가다가 저기 하면 그 통표를 딱 걸어놓은 게 있거든.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해서 그 통표를 닦아채 갖고 가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 잘도 봤어요. 그래. 옛날에 열차 타고 다니면 지금은 문 닫았지. 그때는 막 이렇게 매달려서 막 타고 다녔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차장들 하는 거 다 보여. 그런데 차장이 지금 그 통표를 여기다 놓고 저기에 꽂아져 있는 걸 가져야 그 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서 있어야 돼. 열차가. 그 열차가 서 있으면 30분 연차, 1시간 연차, 2시간 연차. 그런 연착은 통표가 올 때까지. 그 뭐냐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오는 차가 통표를 던진 걸 영무원이 갖다 이쪽에다 꽂아주고 이쪽 차는 저쪽에다 꽂아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꽂아져 있으면 못 가. 열차는 10시간이라도 연착을 하더라도 그 통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이게 그 열차가 오다 연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째 된 날 감난산에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신천지가 뭐 했는가 누가 그랬는가 뭐 엘몬 산에서 예수님이 뭐 오신다는가 그리 오신다는가. 그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전하고 부활을 하실 때 마밀렉산이라고 그래. 마밀렉산. 거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는 감난산으로 오셨죠. 그래갖고 예수님 승천에 가셨어. 승천에 가셔서 성령이 먼저 오고 싶어도 못 오셔. 왜? 예수님이 이 통표를 줘야 받아갖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10일 걸렸잖아. 10일. 예? 그래서 성령이 10일 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10일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통표를 주면서 내 피로 씻음받은 나의 신부들을 잘 거룩하게 해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통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걸 때 그 성도들을 딱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통표를 다시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여 당신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을 내가 잘 보호하고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통표를 가지고 다시 10일 만에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잖아요. 20일. 근데 20일은 내가 그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오는 것을 짜맞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있어 10일이. 그러니까 없는 소리는 저는 안 해. 왜 내가 말을 더하고 빼가지고 멸망당하려고. 저는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듣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길게 말하면 되겠지만 세상에서 한국말로 표현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바이노 하나님 집에서 지구로 오다가 딱 근데 여기가 하나님 집과 지구의 절반이 여기라고 할 때 이쪽 하나님 집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불러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영접이라는 얘기도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할 테니까 강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엘코마이라게 갖고 1에 나옵니다. 에크 1에 파루시아 13에 카타바이노 2에 그러니까 비둘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듯이 머리에 멈추셨다. 임하였다. 멈췄다 이 말이에요. 땅까지 안 내려갔다는 말이죠. 저 공중으로 끌려오는 주님이 오시다가 지상 재림 땅까지 안 오고 공중에 멈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까 그 누가복음 19장 그 문화의 비유를 하면서 끌고 가서 내 앞에서 끌고 가서 죽이라고 하듯이 그 끌고 가서가 카타바이노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강림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 카타바이노가 끌고 가서도 되고 잡아채다 끌어올리다 이런 말도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들을 끌고 잡아채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멈춘 거지. 그 에크는 살전 1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시간, 원인, 무엇에 의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잇는 것이며 엘코마이는 오다라는 뜻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코마이는. 이게 재림을 이미 땅에 했다는 거죠. 파루시아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집주인인 사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카타바이노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잠시 멈추어서 성도들을 끌어올려 가는데 공중에서 성도들을 친히 영접하여 주시는 겁니다. 초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까 땅에서 큰 권능으로 임하실 때 통고 간다니까 통고.
그때 삶이들 끓근다니까.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 초림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또 영접을 해. 맨날 영접하고 마냐. 주님은 기분은 테이크 그러잖아. 기분이 테이크. 주고받고요. 주고받고. 이게 우리가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즉 어디를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집을 잘 지어놓고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영접해 준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002-2는 내일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신천지는 휴거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재림 자체도 믿지 않냐고. 이미 그들은 이만희가 앉아있는 자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야. 알았어요? 공중이 자기들의 그 장막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공중이라니까, 하늘이라니까. 그 성경을 예수님이 참 그러지. 신천지 이만인에게 가야 구원받는다. 성경에다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냐. 그러니까 성경을 그 박태선이나 구인회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게 듣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걸 더 붙인 거야. 이제 거기다가 붙인 게 뭐냐. 신천지 장막 증거 성전. 그러니까 그걸 붙여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만희가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왔더라면 참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어서 거짓 이단 사이비들에게 들은 거 그 풍어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경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허경영이도 결국은 머리는 좋은데 잘못된 대로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거짓의 모양이죠, 모양.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자고 제자가 되었다면, 신부가 되었다면 주님이 와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는 땅의 사람은 초림의 예수도 다시 재림하는 예수도 영접만 하지 주님이 영접 안 해주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한번 샀으면 기분이 테이크해갖고 저도 한번 샀는데 저 인간은 사지도 않고 맨날 빌어쳐먹고 얻어쳐먹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못 오시는 이유가 뭘까? 집이 안 만들어졌어. 너희 거할 집을 다 지어놓고 온다는데 우리가 아직도 자기 집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벽돌 한 장 사고 끝난 집들이 많이 있거든. 그 집들이 다 완성되네. 근데 여러분 세루살렘 성에 여러분 일단 집터가 있고 벽돌이 있으면 언젠가 다 지쳐집니다. 그 벽돌이 뭐 이런 벽돌하고 그 막 각종 옥보석으로 해서 금으로 해서 만든 벽돌이니까 우리 땅의 벽돌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데인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그때부터 등불 들고 미쳐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때 막 자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냥 막 선한 이러고 그런 사이에 금방 집 좁은다니까. 하늘에 뭐 집을 짓고 상 받는데 여러분이 뭐 지구덩어리를 다 팔아도 여러분 하늘에 집 한 평짜리도 못 사. 대은하기를 팔아도. 그런 집을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선한 이라고 막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그냥 왕창 쳐줘. 벽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한 장 올라가는 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지붕까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까?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까? 신천지와 같이 거짓에 빠져서 사망의 저들은 땅에 있어야 되니까 지네들 말대로 신천지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저희들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고 37km 우박 맞으면 저희들은 다 깍 하고 지져. 우리는 환난을 피해 가야 돼. 10일 동안 환난 당할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하잖아. 땅에 남은 자는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동굴 속으로 지하철 100m 막 지하철이 100m 있는 이유고 다 그런 데 숨어 있고 저 막 산에 동굴 저 강원도 가면 천년 동굴 많잖아. 환성굴 같은데 그런데 다 들어가 숨었어. 살 거야. 재앙 피하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련한 건 필요 없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와 여러분은 자기의 세마포를 잘 신부의 옷을 준비한 자가 되고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러지만 안 믿는 자들이 법과 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 위에 뒀다. 작은 것이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돼. 하늘의 사람은. 세상의 법도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늘의 시민은 땅의 법도 나그네니까 지켜줘. 여러분 옛날에 저 싱가포르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버릇이 뭐가 있냐면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씩씩 버리는, 이게 우리나라 도로들 보세요, 가면. 그렇게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습관이, 싱가포르를 여행을 갔는데 담배를 피다가 탁 버렸대요. 우리나라는 경범죄 갖고 벌금 뭐 10,000원이나 되나? 25,000원. 그때 당시에는 10,000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때 3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뭣도 모르고 버렸다가 딱 수감이 돼갖고 30만 원 벌금 내야 가가지고 그래갖고 국내에다 전화해갖고 돈 좀 보내줘 그래갖고 내고 왔대요. 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만 지켜서 세계 여행을 하면 그 나라에 가는 법도 다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 가는 지역의 나라의 법도. 그게 지켜야지. 나그네 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죠. 또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 간다. 신랑 맞으러 들어간다. 그리고 문 닫힌다니까. 오늘 여러분 신천지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설교하다가 내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했잖아. 지금도 없어지라면 나 간다 잘 있어. 응? 봐봐. 나 간다고 없어지잖아. 그렇게 없어지들 하네.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가는 거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후회하지 말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이왕 예수를 믿은 거 정말로 남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 웬만한 사람들 못 따라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 받으러 가면 때가 늦어. 지금 성령 받으세요. 금식을 하던 소나무를 7그루를 잡아 뽑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려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입으로만. 제가 어느 목사가 참 교회 신자들이 집안이 다 말아먹어갖고 목사가 돈을 다 말아먹고 이래갖고 빚이 일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가리가 엄청 미련해요. 그 동생 목사가 뭐 2년 정도 있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도원으로 막 다니고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인데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새벽에도 하고 주일 낮에도 하고 주일 밤에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2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 교회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월급은 자기 월급을 500만 원씩 달라고 그래. 뭐 신자가 한 3, 40명 됐겠지만. 그래 교회가 풍지박살 났어요. 형 목사가 와서 사기꾼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신자들이 다 나가고 없어 이제. 그 저보러
우리 집사람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보니까 내가 그치. 에이, 한심한 옆편네야. 어? 교회 꼬라지를 제가 딱 기도하면서 보고 가서라가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고 하느냐. 어? 그런 거짓하고 거짓 사기꾼 같은 그런 자들이 그런 데 가서 밥 처먹는다고. 근데 알고 뭐냐면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러다 본 게 이제 다시 나갔던 신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제가 저녁에 데리고 저녁 예배를 데리고 막 기도해 주고 한데 제가 그랬어요. 한 며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놓고 저녁마다 기도를 해 주는데 3일째 된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딱 보고 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를 할 때 언니 동생이 둘이 그냥 방언이 터졌는데 이제 진동까지 하면서니까 생전 처음 보잖아요 지들은. 에? 야 주둥아리 앉아서 떼떼떼 한 것들은 거짓말이야. 응? 이제 성경도 모르니까 그 거짓말 방언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진동까지 하면서 온 게 눈이 다 동그랬어. 이게 목사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귀신 쫓아낸 것만 성령이냐? 성령 받으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사대 사기치고 나빴어. 지가 뭔 지혜 있어? 응? 교회 다 사기꾼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교회 사라고는 돈도 다 갖다 사기당하고 교인들 돈 지혜비 돈 다 그 지돈 다 사기당해놓고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너는 이미 성령을 해방한 채로 너는 끝났다. 내가 그래놓고 딱 놔뒀어. 그래 놔뒀어. 그랬더만 결국은 교회 팔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목사도 성령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입으로만 성령 속에는 성령이 없는데 껍데기만 성령. 예수님은 믿음의 증표로 너희들에게 표적이 그 증표라. 증표. 그게 믿음의 잣대야. 측량의 잣대. 그렇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그냥 믿는 것 같이 성령을 먹기. 성령이 없으면서 맨날 들은 게 성령. 그래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어찌하려 비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지식으로 세상 육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걸 계획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저지른 죄가 직분을 남발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장로교 쪽에 보세요. 목사들이 비실 장로한테 꼼짝 못하지. 응? 오늘 여러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천지의 거짓된 이 휴거 그것이 지금 공중이라는 건 하늘인데 그 하늘이 어디냐? 신천지 그 자기들의 12지파와 이만희가 있는 곳이 하늘이야. 거기에 참비시오 진리의 목자인 예수가 앉아있고
보혜사 성령이 앉아있고 결국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가 거기 앉아서 그 다른 12지파의 성전에서 과천에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많은 돈을 갖다 대야 할 거야. 에? 전도를 많이 강제로 끌어다가라도. 그래갖고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이 딱 거기에 들어온대. 그러면 야, 이 곰탱이 같은 이만이야. 거기에 14만 4천이 들어가면 저 다른 지역에 1만 2천, 14만 4천 명이면 거의 12지파 있는 지파장들이랑 12지파 있는 그건 또 뭐냐? 왜 거짓말을 만드는 거야? 에? 거기 가라는 건 여러분 거기 가서 돈이고 열심히 돈 많이 내갖고 계급장 따라 이 말이야. 계급장. 어차피 그래서 그 신천지에 14만 4천의 수를 들어가려면 이만희 앞에 다 가야 된다는 말이야. 속지 마세요. 거기가 하늘이에요? 거기가 공중이에요? 이만희가 앉아서 공중 부양도 못하는데 무슨 공중이야?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실현될 것을 믿고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뭐 이사야에서도 그러고 대예언서나 소예언서 이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게 있고 결국은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을 이 이만희는 전부 다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이에요. 개 같은 목자 이러는데 이만희는 개를 또 뭐라고 상징적으로 말할까? 개가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상징적으로 또 만들겠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신부된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주고 이게 여기서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것도 원어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걸 봐야 돼요. 분명히 이것도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산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되는 자격을 갖췄는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옷을 준비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부로서의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영접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